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이강태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삼주째네요. 맞죠? 이 똘똘한 반응 뭡니까? 좀 문화를 제가 바꾸자 그랬는데 여러분의 반응만 보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저랑 3주째인데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좀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참 일관적이십니다. 저는 예수님 제자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함께 교제하는 신실한 제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후렴구만 따라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것만 따라하시면 돼요. 예수 제자 만드는 교회 KPC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제자로 신실하게 빚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존 덴버, 플라시도 도밍고 그러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세요? 그 미성을 가진 테너 도밍고의 Perhaps Love. 이럴 땐 노래를 잘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우리 박 목사님은 아주 미성이라 부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이 노래를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들었는데요. 원래 목적은 영어를 배우려고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듣다가 저는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에 그러잖아요. 사랑은 어쩌면 쉘터일지 모릅니다. 사랑은 어쩌면 오픈도어일지 모릅니다. 사랑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노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거죠. 신앙, 믿음. 근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답하기 힘든 거 아세요?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단어, 신앙적인 용어들을 제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할 때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앙, 이게 도대체 뭘까?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근데 제가 이 신앙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을 알아가기. 괜찮은가요? 주님 알아가기.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어지고, 요즘 세대는 이걸 별로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던데, 그렇죠? 젊은 세대들 말해보세요.
요즘은 결혼을 별로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참 아름다운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아름다운 제도인 것 같아요. 전혀 모르던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 1년 살 때 몰랐던 걸 10년 지나면서 그 사람을 더 알게 되고요. 20년 살면 그 사람을 웬만큼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30년 살 때 내가 몰랐던 아내의 또 다른 모습들을 생경하게 만나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로님? 맞아요. 정말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는 신앙을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면서 알게 되는, 알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지난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월절, 유대인에게는 광복절과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가슴 설레이는 절기였습니다. 그 중요한 절기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어요. 그 사건을 현장에서 접한 사람들은 흥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 가운데 신명기 18장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이 그들의 눈 앞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병이어를 다른 시즌도 아닌 6월절 즈음에 일으키셨다고요. 여러분, 이걸 본 유대인들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제 또 다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500년 동안 외세의 통치를 받으며 바랬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건 가슴 설레는 그 자체 사건이에요.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기만 한다면 그동안 500년의 나라를 이룬 서름을 한순간에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은 설렘 가운데 우리 주님을 왕 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왕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왜 주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그들의 팬심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팬심에 관심 없으세요. 그건 언제든지 변절할 수 있고 내 기대와 다르면 언제든지 헌신처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제자들을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 그 재촉하신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무리들로부터 떼어놓는데 주님이 매우 적극적이셨다 하는 인상을 받게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열광하고 있는 무리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열광하는 무리를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갈릴리 군중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이 무리의 열광에 동참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기만 하시면 저 로마의 세력들을 밀어내고 저 가공할 만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로마라는 초강대국을 예수님이 왕만 되시기만 하면 몰아낼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플러스 제자들은 예수님 양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왕 되시면 자기들도 주님이 왕 되셨을 때에 주님 좌우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호령하고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강택 목사의 상상력입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합니다. 주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 말은 왕 되실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저와 제 형제를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게 하옵소서. 근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것을 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조장로님이 원하시는 걸 제가 원하지 않으면 조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파이는 정해져 있고 똑같은 파이를 같이 나눌 수 없는데 같이 탐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박이 터지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이 왕 되실 때 자신들이 주님 옆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들은요, 이 갈릴리 군중들의 기대 속에서 자신들도 함께 도취되고 주님이 이루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으로 가득해서 입에 침을 튀어가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곁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봤다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난데없이 주님이 서두르십니다. 제자들을 갈릴리의 군중들로부터 따로 떼어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동하도록 서두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중들의 팬심에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제자들이 동참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 뭐죠?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제자 훈련. 지금부터 주님이 하시는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다 제자 훈련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옆에 군중들이 있는 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넘어가도록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해 봐야죠. 제자들이 배 타고 떠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자 훈련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잠시 그 질문을 홀드하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을 일단 군중들로부터 격리시킨 후에 제자들만 따로 배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럼 이 격리 조치 후에 주님이 뭘 하셨는가? 그 첫 번째 조치가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네, 거기까지요. 첫 번째 조치가 뭐죠? 주님의 첫 번째 조치는요,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아니하심으로 조치를 취하셨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꼭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만이 조치가 아닐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강력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맞죠? 행동을 하는 것만이 조치가 아니에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한 조치예요. 주님의 첫 번째 조치는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므로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죠? 갈릴리 바다는요, 돌풍으로 유명해요. Sudden storm.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돌풍과 파도에 시달리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이게 주님의 제자 훈련 첫 번째 조치입니다. 하지 않으심으로 제자들이 돌풍과 파도에 시달리게 하신 거죠. 제자들은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그들은 파도와 바람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새워가며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주님의 두 번째 조치가 취해집니다. 주님이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나타나심이 좀 이상해요. 평상시 같았으면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배를 타고.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되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파도가 치는 밤바다를 친히 밟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밤바다를 보신 일이 있으세요? 칠흑 같은 밤바다. 전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무섭습니다. 제가 특별히 쫄보라 무서운 게 아니고요. 밤바다 무서워요. 불빛 하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가요, 생각보다 무서워요. 근데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무섭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다시 돌아가죠. 제가 아까 이게 무슨 훈련이라고요? 제자 훈련. 그럼 제자 훈련이니까 제자 훈련의 그 내용이 뭡니까? 컨텐츠가 뭐예요? 뭘 훈련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파도와 싸워서 노를 젓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이요, 그것도요,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그 호수 같은 데서 한 30분만 노 저으면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이고 삭신이야. 이렇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지금 바람이 역행하고 있는 그 파도 위를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그들은 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극기 훈련쯤 되는 겁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귀신 같은 주님을 봐야 하니까 담력 훈련쯤 되는 겁니까? 저는요,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는 진정으로 누구신가?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누구신가? True identity of Jesus.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 지금 군중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500년 동안 지속되어 있는 이 헬라 제국, 시리아, 이집트 이런 제국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왕, 메시아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군중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었다면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이 부분이 달랐겠죠. 바로 주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뭘 밟고 오셨다고요? 밤바다, 파도를 밟고 오셨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했을까? 유대인이 아닌 저희들은요, 사실 이게 이렇게 탁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구약이 이야기하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본문일까요? 여러 군데 찾을 수 있지만 시편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욥기 9장 7절과 8절입니다. 욥기 9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건요, 욥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 별들을, 해들을 통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구절이 뭘까요? 8절에 뭘 밟으시는 하나님이요? 바다를 밟고 오시는 하나님. 세상 어떤 사람도 바다를 밟고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이스라엘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를 밟고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다를 그들의 눈앞에서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밟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믿었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바다를 밟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그게 바로 내 진짜 정체성이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아주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불러요. 번역본의 한계. 무슨 한계요? 번역본의 한계. 여러분, 이게요, 어느 문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번역본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다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걸 볼 때, 야,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 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그 밤바다를 밟으시며 오시면서 폭풍우와 힘겹게 싸움을 밤새도록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니. 그러니까요,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얘들아 나다. 니들이 알고 있는 선생님이다. 요렇게 요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문이 읽힐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건 충분한 요한의 의도가 반영된 읽기라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왜냐? 이 내니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니 오늘 설교 이해와 묵상을 돕는 질문들 몇 번이죠? 5번인가요?
5번에 보면 nanny 해놓고 제가 괄호 치고 뭐라고 영어로 음력을 해놨어요. transliterate를 해놨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에고 에이미. 에고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라는 뜻입니다. 에이미는 am, 영어로 하면 비동사예요. I am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뒤에 서술부, 프레디컷이 붙지 않은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뒤에 I am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럼 I am father, I am a teacher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프레디컷이 뒤에 서술부가 붙지 않고 I am이라는 이 프레이즈가 나올 때마다 요한은 이 프레이즈를 하나님에 대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가면 밑에 그 I am이라고 하는 모르세요? 교회에 관심을 좀 가지고 지나다니실 때도요. 이게 왜 붙어 있을까요? 좀 관심 가지면 참 좋겠어요. 이 목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네? 예,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요즘에요 머리에서 쥐가 날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함을 외우느라고요. 그래도요 제법 많이 지금 외우고 있어요. 제 목표는 2달 안에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외우고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까지 제가 외울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쯤 되면 좀 이렇게 약간의 감사의 표현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관심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존귀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줬을 때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요 에고 에이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개 찾을 수 있지만 딱 하나만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여러분 주보에다가요. 제가 일부러 안 써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한번 메모를 좀 해놓으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어사인 하시려고 하는 이 문맥에서 하나님이 모세랑 나누시는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보낸다 그러니까 자꾸 안 가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근데 설득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제가 저희 백성들에게 가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그들이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저 표현이 이제 영어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이 번역도 알겠어요.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야.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나야. 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서술하고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는 존재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죠?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하고는 밥 먹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나는 나지.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분이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 이분은요. 다른 어떤 수식어로 설명해야 될 이유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나는 나야. 여러분 이 말이 우리 미국에 오래 살면 애들이 2세, 3세가 되면서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애들이 되고 그래서 예배도 영어로 따로 드려야 되고 걔네들이 읽는 성경도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의 언어는 원래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민 세대가 길어지면서 유대인들이 헬라 세계에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생겨서 헬라 말로 그것을 번역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우린 너무 잘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거를 70인경이라고 불러요. 그 70인경에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어구를 뭐라고 번역해 놓았을까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니 무슨 말씀이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앞에는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컨트롤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문맥에서 내니 에고 에이비는 내 백성의 신음을 듣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의 슬레이버리로부터 구원한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주님이요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밤바다 폭풍 가운데 고통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밤바다를 밟으시며 걸어오셨던 거예요. 저는 제자들의 이 경험이 훗날 그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자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늘상 폭풍우가 부는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비유적인 의미에서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비바람 부는 것 같은 강한 폭풍들이 부는 것 같은 상황들을 수도 없이 겪고 지나갔을 텐데 그 폭풍우가 일어나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폭풍우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바로 그날 밤 그들을 바다를 밟으며 찾아오셨던 주님의 모습이 문득문득 저는 떠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오버랩이 돼요. 지금 밤바다 폭풍 가운데 수고하고 밤이 맞도록 그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세상의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고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친히 그 파도를 다스리시며 걸어오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물 겹도록 감사합니다. 힘든 이민살이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면을 들여보면 참 어려운 이민살이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으로 미국 땅에 와서 힘든 유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파도를 맞고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저는 오늘날도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그걸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밤바다 파도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2000년 전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이 파도가 일렁이는 삶을 비유적 의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건 목사의 숙명이지요.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이외에 뭔가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없는 저의 능력이
한탄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난치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는 가슴이 메어집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있다면 고쳐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능력이 한탄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믿는 거 하나 있어요. 저는 비록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통제하지 못하실 상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요, 다스리지 못하실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파도가 일렁이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2000년 전 그날 밤 파도 속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와 주셨던 바로 그 동일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파도 속에 계세요? 주변이 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둘러져 있다고, 나는 피할 곳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정말로 바라보세요.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도 진정한 제자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원치 않는 비바람과 파도를 겪게 하십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건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데 이런 거죠. 때때로 질병에 내몰리기도 하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운 고통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애들이 미국에서 중학교 가면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미들스쿨러가 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몬스터. 저도 애를 셋 키웠는데요. 진짜 미들스쿨러가 되니까요. 그렇게 얌전한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통제할 수 없는 몬스터가 정말 되더라고요. 정말 통제가 안 돼요. 그런 몬스터들을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실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제자 훈련 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는 온실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마일드하고 모든 것이 컨트롤되어 있는 테임드된 온실에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법이 없어요. 제자는 비바람 치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제자는 혹독한 비바람이 부는 밤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밤바다에 폭풍과 바람이 불게 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내가 어제 만났던,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되는 생소한, 생경한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만나게 되는 그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한다는 말이죠. 내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심이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파도와 광풍이 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새로운 이해가 비바람과 파도를 겪으며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요, 그날 밤 밤바다를 걸어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써주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 파도를 밟고 오신 주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한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써주고 있다고요. 오병이의 사건과 그 이야기를 백투백으로 연결하며 저는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요한복음을요 수백 번을 넘게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요한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너에게 주님은 진정으로 누구시냐?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주님은 진정으로 누구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주고 도와주셔야 하는 조력자 꼭두각시 왕입니까? 아니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신뢰하고 믿고 맡겨드려야 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신앙이란 주어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잘 설치해 보세요. 신앙과 관련돼서 내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직 주님을 조금 더 만나셔야 돼요. 진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주님께서, 그분께서, 당신이.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왕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진짜 제자는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에서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 제자예요. 진짜 제자. 가슴 시린 예수의 제자,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삶 속에 여러 폭풍이 부는 이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여러 폭풍우가 부는 이유가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실까요? 진정한 왕 주님을 알아갑시다. 진정한 왕 주님을 함께 알아가십시다. 지금까지도 비바람이 부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비바람 부는 날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왜 그걸 만드셨다고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사건을 지나가면서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제 알았던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롭게 만나는 폭풍우에서 경험한 주님을 통해 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생경한 주님, 내가 어제까지 만났던 주님이 아닌 새로 만나는 새로운 주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함께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는 꼭두각시 왕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삶에 지대한 관심으로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을 구주로 고백하며 아름다운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가슴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KPC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